예, 오늘 우리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교훈은 뭘까요? 저는 미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 불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나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 속에서 그렇게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이 선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했고 기대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기자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말을 듣죠. 기자가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이 말을 막 모으고 그리고 듣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듣죠. 안 들으세요? 잘 듣죠. 왜 듣냐 하면 선생님이 그리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왜 듣는 걸까요? 들음의 목적은 여러분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들음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왜 듣는가? 그것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이유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듣게 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미가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에는 달라지게 될 거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될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오늘 미가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행동을 돌려놓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계기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천재개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천지개벽인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 지금 언급되었던 산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은 실제 어떤 지형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다시 싹이 나온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것을 미가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망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다 망한 하나님의 그 신앙이 바로 방금 제가 인용을 한 그 말씀처럼 다시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척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힘으로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이 티벳에 이 라마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탄압합니다. 중국 정부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 갖지 않도록 계속 탄압을 하죠. 그 탄압의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라마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시대 그 긴 시간들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탄압이 있었지만 불교는 그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체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무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편이라고 했던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도 정교회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명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 거기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죠. 무척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무엇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냐 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힘을 잃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그것을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종교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단지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이 지금 다 무너졌다. 마치 폐허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됐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미가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손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지도자들, 신앙의 그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변할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허무하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앙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신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그 자리에 그것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신들에 대한 그 신앙이 자리를 잡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이미 미가서에서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때가 온다. 하지만 그런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4장 1절에 있는 이야기인 거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 반전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워지길 바로 그때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올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미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래의 어느 날에 그때는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미래의 어느 날이 되기 그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의 사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다른 산들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천지개벽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자기의 삶 속에 충실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데 오늘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들려오게 되죠.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이런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천지개벽에 준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지죠.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우스워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고 그리고 걱정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병이 있어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병을 낫게 하시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천지개벽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성경은 바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가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라.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 해라.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 우리들이 밟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말까?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에 우리는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에 우리는 그 갈등이 이미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끝이 나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동할까 말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이미 끝이 나고 우리 안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예로 우리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말씀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을 해야 되죠. 어떤 결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주님의 그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좀 계시는데 우리 대학생들 평소에 아마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나도 없군요.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평일날은 제가 좀 늦게까지 제가 좀 잠을 잤습니다. 어떤 때는 해가 다 뜨고 점심때 제가 일어났던 적도 있죠. 그런데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날 그렇게 하면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맞춰서 저는 토요일부터 저의 삶이 저는 달라졌습니다. 토요일은 일찍 딴짓하지 않고 밥 먹고 일찍 잠을 잔다. 왜? 바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바꾼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 결심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바로 주님의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며칠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에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말이고 오늘 미가서가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사랑의 계획, 그것은 꼭 미래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지만 종말이 되기 그 이전에는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교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설교자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왜 설교자의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고민하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설교자의 그런 설교 속에도 설교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설교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했나? 설교자의 넥타이 색을 보고 여러분 그걸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에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부정적인 것이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운명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와 환경까지도 주님께서는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긍정적으로 언제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